오늘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김사부에 나오는 명언 중에 하나였죠. 네. 지난 금요일 오후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세우기 위해 동아파트 116동 앞에서 주차할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 근처에 주차할 공간 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거기 앞에 세우고 후진을 해서 갔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에는 BMW 승용차가 있었고 왼쪽을 보니까 현대 SUV 차량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더 붙죠? 심리적으로 네. 네. 외제차를 조금 더 멀리해서 파킹을 하죠. 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정중앙으로 주차 라인 해서 차를 맞춰서 파킹을 했습니다. 차를 후진하면서 주차 라인에 맞춰서 주차를 했는데 제대로 주차되었는지 우리가 라인 타고 들어간 후에 살펴보잖아요. 옆에 차량하고 간격을 보니까 예원아, 내 차가 삐뚤어져 있는 거야. 이상하게 주차 라인을 정확하게 봐보고 들어왔거든요. 후진해서. 근데 차를 파킹하고 난 다음에 왼쪽 차를 봤는데 삐뚤어져 있고 오른쪽 차를 봤는데도 삐뚤어져 있는 거야. 차 간격이. 그러니까 내가 주차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예. 보통 들어가면 좌우 차량의 간격이 어때요? 일정해야지 파킹이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차를 뺐어요. 그리고 다시 주차 라인 정중앙에 차를 넣고 들어와서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제대로 주차가 되었을까, 예원아? 난 주차 20년이야, 운전 경력에. 제대로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여전히 내 차가 삐뚤어져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뒤쪽이 쏠려 있는 거야, 왼쪽으로. 아니 뭐야, 왜 이렇지? 내가 오늘 왜 이러지? 답답한 마음에 차 문을 열고 나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였을까요? 양쪽 차가 두 차 다 삐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갔더니 내 차는 주차 라인의 정중앙에 반듯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BMW도 옆에 있는 현대 SUV도 다 삐뚤게 주차되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쪽만 봤었는데 반대쪽도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르게 주차를 해도 옆차하고 간격이 틀어져 있으니까, 옆차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 차가 삐뚤게 되어 온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신앙적 삶을 살고 있으면 마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모든 사람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 있죠? 나는 분명히 바르게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 내가 삐뚤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나도 삐뚤게? 그러면 다 삐뚤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선명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선명한 기준. 예원아, 선명한 기준. 이 선명한 기준이 바로 주차선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 주차선에 맞게 들어가면 내 차는 옆차하고 상관없이 반듯하게 파킹이 되죠. 심리적으로 볼 때 삐뚤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주차가 되어 있는 거죠. 옆차와 상관없이 내가 바르게 주차선을 기준 삼으면 바르게 차를 파킹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선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선명한 기준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 조금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본문의 형통하다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지혜롭게 행동하다,
성경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이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 보고 여러분이 형통하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직업은 뭐였죠? 여호수아의 잡은 뭐예요? 여호수아 처음 들어봤나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의 개인 비서였어요. 네. 모세 옆에서 잡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잡은 잡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예원아 웃겨? 그래. 나이가 들었나 봐. 이런 거 하고 싶어져. 계속 예원아. 모세의 잡은 뭐라고? 여호수아의 잡은 뭐라고? 모세의 잡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개인 비서였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 옆에서 잡다한 일들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맡깁니다.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부르심, 소명, 관역적 표현으로 영어 단어 콜링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 같은 뜻이에요. 부르심, 소명, 콜링.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20년간 모세가 살았는데 그중 하나님의 소명을 이룬 시간은 몇 년이었어요?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생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을 했겠죠. 말 그대로 잡일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응답했고 하나님의 뭐가 되었죠?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콜라보 하는 거죠. 변화의 시작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하고 싶으면 좋은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죠. 네. 아내가 계속 그래요. 저보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난 다이어트를 지금 6개월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자리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먹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고 있나 봐요. 의식적으로 먹는 거야? 어떡하게 몸무게가 예원아 항상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기적이지. 원래 계속 균형을 잡는 게 어렵잖아. 난 계속해서 이 몸을 유지하고 있거든. 네. 좋은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안 먹어야 되죠. 쫀득이 같은 거 안 먹어야 되는데 칼로리가 100칼로리가 넘는데 그 쫀득이 여러 개 먹거든. 그러면 한 400~500칼로리를 먹는 거지. 근데 예원아 그게 간식이다? 밥 아니야. 간식으로 먹는 거야. 근데 밥은 먹냐? 밥은 또 먹지 따로. 그리고 쫀득이 간식 먹고 또 후식도 먹어. 아이스크림. 왜? 예원아 너 많이 먹어? 로이만큼 먹지. 좋은 선택들을 해야 어떻게 해요? 몸에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좋은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초이스 할 때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늘 나쁜 선택을 해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는 거죠. 제가 어리석은 거죠. 그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먹는 거죠. 왜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소명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애굽 대탈출을 모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는 신실하게 이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콜라보했던 모세는 역사의 큰 이쪽으로 와. 거기 있어. 그러네. 앉아. 앉아. 고기 아팠지. 옆모습이 잘 나오긴 해. 하나님과 콜라보했던 모세는 역사의 큰 발자취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모세를 위하여 애곡을 했대요. 그리워했대요. 추모했대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존재이고 또 리더였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누가 리더가 되냐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는 경험이 있어요? 리더의 경험이? 없죠. 여호수아가 원래 일이 뭐라고요? 그래, 잡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잡은 뭐라고요? 모세의 개인 비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삶이 없었던 거야. 경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적죠, 당연히. 예. 장수들도, 젊은 장수들이 보통 전쟁에 나가서 빨리 죽어요. 왜? 객기를 부리다가.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군인이니까 잘 알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전쟁할 때? 그렇죠,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을 때, 그럴 때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경험이 너무 적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오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 여호수아가 실수했다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본 적 있어요? 놀랍게도 모세도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110년 살았는데 80년 동안 실수하는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고작 80세부터 해서 120년까지 살았거든요. 그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 40년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여호수아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성서 속에서 여호수아가 실패했다는 내용들이 거의 들어보지 못했죠, 여러분. 그럼 이 경험 적은 리더가 왜 이렇게 훌륭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했을까요? 왜? 이유가 있겠죠. 별아, 왜? 군이니까 잘할 거 아니야. 왜? 그렇죠. 하라는 대로 해서. 누가 하라는 대로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해답이 본문에 나오죠.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리하면 결과부가 뭐예요? 형통한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 형통한 삶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여호수아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았어요. 세겜이라는 곳은 특별한 장소였어요. 어떤 장소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형통한 삶과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장소가 세겜인데, 그 세겜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니네가 많은 신 섬겨봤잖아. 그 신이 맞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택해라.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오늘 결정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멋진 말을 남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my family는 뭘 한다고요? 누굴 섬기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요. We will serve the Lord.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멋있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원아, 너 멋있지 않아? 그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것은 여호수아의 어떤 다짐일까요? 아니죠.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형통한 삶을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여호수아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더라? 형통하더라. 대부분 우리가 잘못된 삶으로 빠져드는 경우는 어떠해요?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굳이 새벽 1시에 쫀득이를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원아, 쫀득이를 먹으면 살이 빠져? 안 빠지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내일 운동하면 돼. 그리고 내일 운동해요? 안 해요. 피곤해서 잔단 말이야. 여호수아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모세와 함께한 시간부터 110세의 인생을 마감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시작해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요?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 우상은 나의 변화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우상은 뭐 해주면 돼요? 우상이 원하는 걸 채워주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뭔가 드려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내가 바뀌길 원하세요. 내 존재가 변하길 원하세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우상은 우상이 원하는 걸 만족하면 다 들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집에 가면 뭐예요? 부적을 사면 돼. 그럼 1등 할 수 있어, 예원아.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다고. 부적을 사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대. 웃기지? 근데 어른들이 그거 한다 웃긴데? 예원아, 그거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 100만 원이야. 어른들이 실제로 사. 놀랍게도 권사님들도 가셔서 사. 장로님도 사시고. 심지어 누구도 교회 사모님들도 가서 사.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까요? 우상에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상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상은 말 그대로 허상이에요.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기루가 붙잡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걸 쫓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노원에 가면 로또 당첨된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아침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줄을 굉장히 저 뒤까지 서 있어요. 별아, 너 수학 잘하니까 로또 당첨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개인에게 돌아올 확률이. 개인에게 돌아올 확률. 그 로또를 산 사람들 그 숫자 대비 몇 프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그걸 돌렸을 때 경우의 수 몇 개야 숫자가, 성진아? 6자리의 경우의 수를 다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 6자리에 1부터 10까지일 거 아니야.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잖아. 그럼 굉장히 미련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예호나 우연을 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어리석은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변하는 거야. 어떻게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 기타를 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죠. 뭐예요? 튜닝을 해요. 줄을 맞추는 거야. 기타 줄을 맞추는 거야. 그 튜닝을 하지 않고 내가 기타를 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늘 튜닝을 하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바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삶 가운데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이 바뀌길 원하잖아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내 환경이 바뀌길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먼저 바뀌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어요? 주변 환경들이 바뀌죠. 왜 바뀌어요?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근데 왜 바뀌죠?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좋은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바뀌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환경이 바뀌길 기대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정작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서 환경이 바뀌길 기대합니다. 모든 역사에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역사는 무엇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죠. 왜 반복되죠? 사람들이 사는 삶이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행동 양식은 변했지만 삶은 거의 비슷해요. 네.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고 거기 안에서 실수가 있고 또 사회 안에서 관계가 있고 거기 안에서 실수가 있고 나라 간의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죠. 왜 배우죠? 그러한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왜 망했는가? 왜 형통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선명한 기준을 주셨죠. 본문 7절 하반절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뢰하고 가라. 여러분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졸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다른 선택들을 해가죠?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의 대부분 다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해버리는 거예요. 당장 이익이 되는 선택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들을 가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먼저 삶을 살아간 선배들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선배 여호수아의 삶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말씀이었다고 벼랑. 네. 그가 형통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간단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 그것입니다. 그가 경험이 부족한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 있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죠? 또 변화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 환경이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들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할 땐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기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망식 과감하게 거부하고 저 희생하더라도 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까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작은 이익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손을 잡아버려요. 신앙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죠.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옆차도 이렇게 됐네? 나도 돼야지. 나도 삐뚤게 돼버려요. 옆차에 맞춰서 세상의 자신을 맞춰가버려요. 어디에 맞춰야 되는데요? 말씀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데 세상에 맞춰버려요. 왜? 두려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가 버려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내 환경도 바뀝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 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 하실까요? 예원아 어떤 선택을 할까? 그쵸? 좋은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부족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케 하신대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삶을 인도함을 받는 거야.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뉴헤븐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6월 11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로운 예배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정부 발고역 앞 발곡프라자 1층입니다. 주소는 의정부시 장암동 20-14입니다. 그동안 예배처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이 6월 18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뉴헤븐 교회 여름 MT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강원도 주문진입니다. 여름 MT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통해 쉼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온라인 헌금은 아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